오늘은 역대상 7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조명해 주는 그런 말씀들을 보고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 계보와 또 그들의 역할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6장에서는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레위 지파와 또 그들에게 주어졌던 예배자로서의 사명, 예배자로서의 그 사명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자를 통해서 역사를 회복하시고 또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실 7장에 들어오면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들의 계보를 소개하고 또 그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주목받기 힘든 그런 이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고 발견해야 합니다. 구조를 보시면 먼저 이사갈 지파가 등장하고 6절부터 베냐민 지파, 그 이후에 납달리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 이렇게 각 지파들이 순서대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7장에는 총 6개의 지파가 소개되고 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 지파는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사마리아가 그렇게 함락될 때에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지파들 중에서 특별히 유다 왕국에 흡수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나중에 남유다만 남았다가 남유다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귀한 공동체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그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계속 그 계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것을 암시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역대하 11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이처럼 북왕국에서 펼쳤던 그들의 어떤 종교 정책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고, 이것에 반대하는 이들이 유다로 넘어가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특히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에 이들 지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다 왕국으로 편입되었고, 또 이들은 그렇게 유다로 넘어가 살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때에 함께 바벨론에 끌려간 이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회복하실 때에 함께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에스라 중심의 귀한 공동체,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남아있게 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지파들에 관한 기록들을 보시면 비교적 특별한 사건이나 특징들이 없이 조용히 기록되고 있고, 또 특별한 사건보다는 그들의 이름과 숫자 정도, 자손들의 분포 정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기억하심, 그리고 보이지 않는 헌신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각 지파들을 조금씩 살펴보시면 이사갈부터 등장하는데요. 1절에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이렇게 이사갈의 명단이 소개되면서 그 다음에 소개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그럼 베냐민 지파 다음에 나오는 지파가 어디입니까?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13절에 나오죠.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민이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지금 이 세 지파만 놓고 보면 이들의 이름은 성경 전체 속에서도 굉장히 드물게 등장하는 명단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 한 구절이 전부인 이들도 많고, 어떤 이들은 아예 그 이름 외에 다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새기셨습니다. 역사의 중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사건이나 업적을 세운 것도 아니지만 믿음을 따라 신실한 한 걸음을 옮기고자 했던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기억에 이들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감동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평범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삶,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눈에 보기에 그저 믿음으로 유다 왕국으로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 그들의 삶은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썼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 나라 족보 가운데 이것을 기록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하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를 볼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이 삶이 조용하고 또 순종의 그 작은 발걸음이지만 그러나 그런 발걸음들을 통해 자라가고 또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지파의 명단을 보시면 또 므낫세 지파가 등장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이스라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그러고 나서 므낫세에 이어 소개되는 또 다른 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이 두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는 요셉의 자녀들, 요셉의 후손들입니다. 이들 역시 어떤 큰 활약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적인 전통을 계승하며 땅을 지키고 믿음을 이어간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브라임 자손 중에는 몇몇이 죽임을 당하고 그로 인해 자기 자손들을 위해 에브라임이 오랫동안 슬퍼하며 애곡했다라는 기록이 오늘 말씀에 더해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가드 사람, 가드 원주민,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가드는 어떤 지역, 어떤 도시입니까? 블레셋의 유명한 5방백, 5성읍 가운데 한 도시가 바로 이 가드라는 지역이죠. 이곳에는 키가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라고 여호수아서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고 또 골리앗이 바로 이곳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내려가서 짐승을 빼앗으려고 했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그들과 싸우는 전쟁의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적과의 큰 싸움이 있었고 이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그의 형제들이 위로해 주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특별히 가문의 신앙을 지켜 그것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냥 지켜지고 저절로 유지되고 저절로 넘겨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치열한 애씀과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그래야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부딪히고 싸우고 애씀이 있어야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그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그냥 저절로 이어지고 신앙이 유지되는 것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치르고 있는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신앙과 그 유산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홀로 싸우는 것 같고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내 삶에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싸워가는 그 영적인 싸움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애씀의 영적 전쟁들을 치르고 계신가요? 우리 후손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일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값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비록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하다가 쓰러지고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엎어진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은 나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말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 몇 마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수많은 눈물의 흔적들을 통해서 전수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은 화려한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붙들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셀 지파가 소개되고 있는데 30절을 보십시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이처럼 아셀 지파를 소개하면서 이들에게 붙인 수식어의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데 40절 마지막 절을 보실까요?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지금 40절에 언급된 숫자 26,000명을 생각해 보면 이 숫자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앞에서 소개되었던 다른 지파들의 숫자와 비교할 때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2절로 5절까지 기록된 이사갈은 14만 5,600명이 되고 7절로 11절까지 기록된 베냐민 지파를 계산해 보면 59,43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아셀 지파 전체의 숫자라기보다는 이 마지막 절에서 언급했던 그 숫자는 아셀 지파 중에서도 그 안에 속한 헤벨 족속의 병력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헤벨 가문은 이 아셀 지파 중에서도 번성했지만 그러나 이 헤벨 족속 외의 다른 아셀의 가문들은 매우 쇠퇴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아셀 지파는 실제로 그들이 얻은 기업의 그 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가나안 사람들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시달리면서 그들의 세력 또한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이 아셀 지파 중에서 헤벨 족속은 어땠다는 겁니까? 용기를 내어 대적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기업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큰 용사라고 소개하고 그들을 그렇게 지칭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도 보면 대부분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큰 용사로 기억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깃발을 붙드는 그 용기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 아닐까요? 비록 일터에서 믿음으로 애쓰는 사람이 나 하나이고 또 가정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나 하나일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에 이들이 진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일이 남들처럼 화려하고 주목받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일터에 나가서 일하면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하루를 가정에서 주방을 지키고 아이들을 돌보는 주부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남들에게 보여지는 일이 아니라 뒤에서 숨어서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를 통해서도 주목받지 못한 소수일지라도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는 작은 그 수고를 통해 큰 용사로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족보에 선명하게 기록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고 기억하고 붙들면 좋겠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에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경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작고 소수이며 낯설고 조용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의 결단과 함께 믿음의 싸움에 동원된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이들을 큰 용사라 지칭하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들처럼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 이어지는 계보입니다. 구속사의 계보가 그런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의 계보에 성실히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헌신도 하나님의 기록 앞에서는 절대 작지 않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